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그렇게 외친 거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종려주일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 네. 호산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하게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억압된 상태였고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또 사람들 가운데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또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그리고 또 질병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 그렇게 막 외친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많이 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 또 쓰러지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요. 분명 예수님은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그리고 바다를 걸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발로 밟으시는 그런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자, 이랬던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많은 병사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거든요.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군단에 당시 로마 시대에 한 군단이 4,200명에서 5,500명 그럽니다. 그러니까 5,000명 잡으면 12군단이니까 6만 명 되는 거죠. 6만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6만 이상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 천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군을 무찌르시는데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아주 전멸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전멸을 당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에 의해서 전멸당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 한 존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천사를
그런 천사를 6만 이상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스스로도 보호할 수가 있고 나라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안 잡혀 주실 수도 있고 고난 잡혔다 하더라도 고난 안 당하실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잡혀 주신 거죠. 안 잡힐 수 있지만 잡혀 주셨고 고난 안 당할 수 있지만 고난 당해 주셨고 안 죽으실 수 있지만 죽어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질병에서부터 고통당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아니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교회들마다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이제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밤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고요. 금요일 밤에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참여하시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동안은 지난주까지는 사순절 기도회였습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특별자가 붙습니다. 특별자가 붙을 때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기도 못 나오셔도 또 심야기도에는 성금요일 심야기도에는 꼭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이니까 다 금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요. 한 끼 이상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 끼라도 금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끼 금식하시고 그 한 끼 계산하셔서 이제 다음 주에 금식 헌금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식 헌금을 모아서 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외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3절 중간에 있죠.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17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무슨 내용입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온 거죠. 살아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이런 일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런 일을 봤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소문을 들은 거죠. 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살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네, 이런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생각은 전혀 다른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셨는가 하면요,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신 거죠. 백성들은 힘으로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왕이라 그러면은 말을 딱 멋진 말을 타고 개선장구처럼 등장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이 아닌 나귀 타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린 나귀. 성인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으니까 나귀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을 겁니다. 뒤뚱뒤뚱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15절 말씀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 외양간, 근데 마구간 아닙니다. 외양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구유에 누이셨거든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구유와 나귀와 구유는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로 해서 순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구유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나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나귀가 오늘 종려 주일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 앞뒤 첫 시작과 마지막을 구유와 나귀와 구유로 감싸므로 말미암아 순종의 왕으로 오셨음을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지만 힘이 아닌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가? 순종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왜 사람들이 다른 나무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었을까? 종려나무, 이제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대추야자, 그러니까 열매가 모양이 대추 같은데 크기는 대추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런 대추야자, 대추야자, 승리와 다산을 상징하는데요. 한 농부가 이 종려나무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이 나서 농장에 있던 종려나무가 다 불타버렸다는 거죠. 나무가 불타버리면 어제 송홍민 집사님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어제 참석을 했는데 가는 길에 이제 의성 거쳐서 안동 거쳐서 그렇게 갔습니다. 안동에 들어갔는데 가면서 보니까 정말 그 불탄 산불로 인해서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들도 다 타서 이렇게 무너져 있고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었는데 의성, 안동 이제 생산되는 과일이 이제 대표적인 과일이 사과거든, 사과.
이런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의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네, 종려나무도 그렇게 다 불타버리고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근데 비가 오고 그 종려나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더라는 거죠. 싹이 나와서 그 해에 열매까지 맺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절기가 6월절. 6월절에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대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 문제로부터 또 질병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들고 나오신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건강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인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아닌 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이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해결 안 해주셔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고난 당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얻게 된 구원의 기쁨, 감격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